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노래하는 무명의 시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밝히려면 족보를 놓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시조가 누군지, 어디 살았는지, 무엇을 한 사람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조상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꼭 출애굽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성민이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에서는 꼭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명의 시가 그 대표적인 출애굽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기사와 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기이한 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고 제가 말씀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태생시킨 것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정리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택되어지기까지는 유다 민족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유대교로 바뀌면서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유다를 결코 유다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남아있어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노래도 이스라엘을 노래하라, 야곱을 노래하라, 유다를 노래하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민을 탄생시켰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 구별되게 만들었다, 성별됐다고 말하죠. 이집트의 많은 문명 속에서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성민이고 성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고 피색이나 혈종이나 그런 게 다 똑같지만 결국은 거룩히 구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성소가 되는 게 이 유다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지성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를 기업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유산이고 몫이고 유업이고 상속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1절과 2절이 노래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이래서 끝까지 8절까지가 이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적과 기사는 엄밀히 말하면 비슷한 것이지만 기사는 기이한 일이고 이적은 기이한 행적으로 표현을 하게 해보면 하나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 기사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줬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일이고요.
이 이적은 그 선택해준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볼 때 기적으로 보여지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만 나타내 줬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그 노래할 때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다가 도망하며 이것은 홍해가 일어서는 걸 얘기하죠. 바다인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홍해가 섰고 요단강은 물러갔으며 이 요단 물은 물러갔다는 뜻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서버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참고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좁은 강문에 물이 없을 때 걷는 걸 이렇게 적었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은 요단 물이 멈춘 것을 경험했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에는 산들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뛰놀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뛰놀 때는 순양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뛰놀 때는 어린 양같이 뛰놀았다 얘기합니다. 산들을 보고 있노라면 높은 산, 낮은 산 이래서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순양의 모습이 쉼없이 이 바위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그 모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순양은 보통. 그리고 또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순양 같은 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산들이라고 한 것은 높은 언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높은 언덕은 어린 양이 높은 언덕은 주로 이제 밋밋하고 둥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S라인 언덕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어린 양 통통하게 생기고 귀엽게 생긴 그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작은 산들은 어린 양처럼 뛰어논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이 5절 말씀은 방금 얘기했던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강이 물러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무슨 뜻이냐. 그 홍해의 기적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요단강의 기적이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연, 기이한 자연,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 기도했더니 그 산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고 태산 같은 것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태산 같은 문제를 평지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시로 순간적으로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산이 막혀서 못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고속도로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다가 물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단강이 물러가는 것은 어떤 물이라도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든지 태산 같은 산이든지 대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시시한 걸 왜 노래해? 하나님 백성은 노래해요. 노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이제 5절 말씀이고요. 6절 말씀은 산천초목이 무엇이냐? 산천초목이 무엇이냐? 이 산천초목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너희 산들아 순양들이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미 어찌함인가?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산천초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자유함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산양같이 또 뭐요?
그, 양같이, 순양같이,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유하게, 정말 아름답게 자연을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을 노래하는 거죠. 그 다음 7절에는 출애굽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럽니다. 이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하고 눈치 보고, 사람 눈치를 안 보고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사람 눈치를 자꾸 봐요. 그 앞에 가서 조아리기도 하고, 괜히 이렇게 두 손을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떨을 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떨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뜨는 사람 앞에 뜨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차돌에서 나는 생명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 이 차돌에서 나는 생명수는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은 유별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반석을 쳐서 낸 물은 고이게 했고, 차돌은 고이지 않고 솟아나는 물이라서 그것을 계속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노래해야 돼요? 이 차돌은 잘 아시겠지만 잘 안 깨집니다. 이 때리면 딱딱딱 소리는 나고, 이 부싯돌로도 번역하는 돌인데 아주 단단한 돌을 말합니다. 단단한 돌인데 도저히 부서지지 아니할 돌에서 생수가 난다는 것은, 생수는 이 흙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이 졸졸 나와야 되는데 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에서 물이 어떻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깰 수도 없다.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지면 혹시 물이 나올지 모르지만 깨지지도 못하는 이거를 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앉아있단 말이냐.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걸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돌에서 돌을 나오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걸 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그 112장 8절에 보면 대적들이 보는 것을 마침내 보리라, 대적들의 보응을 받는 것을 마침내 보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적이 보응받는 말이란 이게 짜르라는 말인데, 희한하게 대적이라는 말과 원수라는 말과 공경이라는 말과 고통받는다는 말과 보응받는다는 말이 희한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짜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원수를 말할 때도 짜르, 고통받는다고 말할 때도 짜르, 대적을 말할 때 짜르, 부싯돌을 말할 때도 짜르, 보응받는다 하는 것도 짜르, 이렇게 짜르 한 가지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반드시 보응받는다는 것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꽉 남아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영원히 나의 원수면서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원수다. 진짜 크다. 난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내 눈에서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싯돌과 같은 의미가 하라미시라는 겁니다. 그 돌이에서 샘물이 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에서 원수로 말미암아 도저히 불가능한 그 원수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차돌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차돌 앞에서 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속 그 앞에서 믿고 있어야 되죠. 그럼 그게 생명수로 내보내는 거죠. 우리가 싫다고 도망가고 어렵다고 피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앞에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